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좀 길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비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날 조금 떠다가 땅에 보라. 내가 떠온 날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팡이라는 제목입니다.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은 같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요, 일제 36년 동안에 이제 일본 말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일본 말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름도 일본 이름이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윤하고 이름이 주소자야. 일본식 이름은 주소자. 그러니까 일본 말을 할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일본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운동을 했죠. 그래서 뭐 닭광, 변또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빠게스. 처음에는 양동이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렇죠? 도시락. 근데 이상하고. 닭광, 노란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학원에 갔을 때 이제 여학생들이 좀 나이가 어리죠. 대학 졸업하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 좀 50대의 집사님이 오셨어요. 영어를 잘 하시는 거지. 영어로 공부하는데 오셨으니까. 근데 그 50대 집사님이 사리마다 그러니까 이제 20대 여학생이 저한테 전사님 사리마다가 뭐예요?
살인마다를 몰라. 저는 근데 알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으면은, 종살이 했으면은 말이 어떻게 됐겠어요? 애굽 말을 썼겠지. 그렇죠? 그리고 애굽의 문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살면서 언어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이 언어를 살려요. 가정에서부터 히브리어를 쓰고 히브리어 문자를 살려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공용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자라면은 일단 그 태어난 곳의 언어를 쓰겠죠. 예? 독일에서 태어났으면 독일어를 쓰고, 프랑스에 프랑스 뭐.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어, 히브리어를 씁니다. 예, 히브리어를 써.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이 노력해서 그 가정에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그걸 살려냈어요. 완전하게 살려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뭐 일본말 쓰는 사람은 없죠. 예, 잘 모르고. 자,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이 된 거지,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익숙하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면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4대 후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70명의 그 가족들을 데리고 고센 땅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이 70명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됐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이 60만 3,550명이 됐어요. 여자들, 아이들, 가족들 뭐 해서 200만에서 250만으로 추정하는데, 이 4대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해요? 70명의 대가족이 나라가 될 수 있는 인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애굽 사람들 미워하지 마라. 그래도 너희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이 늘어났지 않느냐, 나라가 되지 않느냐, 숫자적으로.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정체성이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체성. 근데 우리는 뭐 애굽 사람하고 똑같은데요. 우리 미국 사람하고 똑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 때 브라질에서 온 전도사님이 계셔요. 자기는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브라질에서 자랐기 때문에 브라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뭐 그랬는데, 브라질에 있을 땐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한국에 와서. 그래서 이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을 때의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속대로 그곳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 사람하고 뭐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랬더니 사실은 이게 이제 핑계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궁궐에서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 애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렇죠? 그럼 애굽 사람과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과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싸워서 이기겠어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알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대게 돼 있어. 제가 저는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이 꽃꽂이를 하시나 봐. 이제 교회 근데 토요일 날 꽃꽂이 하는데 그 딸이 도와주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딸이 사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그년이 무슨 사모예요? 너무 잘 알잖아. 그런 뭐에 대해서 잘하는 거예요? 딸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잘하는 거야. 그 딸의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야. 그 딸이 교회 꽃꽂이를 할 정도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왜 핑계를 댔을까? 애굽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맨날 이런 인간들을 보다가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니까는 너무 좋아. 여러분,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였는데 뭐라 그랬어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을 보다가 양치하다가 다시 그 인간들한테 가라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부르심에 변명을 하는 거죠. 자꾸.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모세를 보내게 됐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계시록을 이제 5장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단들이 자꾸 많이 나오는, 말세에는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말에는 불안하니까 뭐라도 잡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계시록을 안 가르치니까는 계시록이 이단이 나오는 거다 그랬는데, 계시록을 가르쳐도 사실은 잘 듣지를 않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찬양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데, 찬양도 열심히 안 해, 기도도 열심히 안 해, 말씀도 열심히 안 읽고 언제 성령 충만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목사 때 철야 때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면요, 목요일 날 아침엔 목소리가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처제가 전화하면 여보세요, 형부 왜 그래요? 그러잖아요. 오늘 제발 기도 좀 크게 소리내서 하시고, 우리 전에 어떤 전도사님인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 기도 목소리가.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이래서 돈 주고 사고 싶다고. 우리 성경 읽을 때도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정말 돈 주고 사고 싶은 목소리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신 목소리, 찬양 많이 한 목소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는 꼭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목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걸 믿지 않을 겁니다 했을 때 2절에서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늘 갖고 다니는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어요.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팡이가 뱀이 된 건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하죠. 근데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뱀은 꼬리를 잡으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 머리를 잡아야 돼.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말로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그들이 믿겠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이것은 믿음으로 잡든지 아니면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잡든지 하여튼간 중요한 건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팡이가 40년 동안 양치기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뱀으로 변했다가 지팡이로 변했다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변명을 하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말할 때에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전 말을 못하는데요. 말을 못하는데요.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핑계를 대더라도 그 모든 것의 답은 하나야.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는 병을 고칠 것이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죽은 자는 살리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홍해 앞에서 홍해 바다에 내밀으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바다 가운데 길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그 지팡이가 천국 열쇠랑 똑같아.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팡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밀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팡이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른 건 없었는데 이 지팡이만,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모세가 꼭 지팡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어서 들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힘이 없어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양식이 없다 그랬을 때 기도했고, 물이 없을 때 기도했고, 홍해 앞에서도 기도했고, 할렐루야.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기도했고.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사람하고 싸울 시간 있으면 기도하는 게 빨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셔. 기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철야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철야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근데 요새는 기도하는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그 기도원에 가야 좀 볼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도 무학자신데 그냥 늘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산기도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는 40일 작정 새벽 기도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40일 작정 철야 기도, 40일 작정 산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은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막 사람들이 막 원망가고, 야 우리가 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바다 앞으로 인도했느냐, 뭐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묻어 뭐 쪼쪼 막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듣다가 정신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 모세가 참 입이 둔한 것뿐만이 아니라 귀도 먹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시험에 들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3년 동안 귀머거리, 3년 동안 봉사, 3년 동안 뭐가 또 있지? 입, 귀, 눈. 한 9년 동안은 신앙생활 할 때에 안 보는 게 좋아. 사람들 말을 안 듣는 게 좋고, 그래서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만약에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아마 미쳤을 것 같아.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그 정상적으로 살겠어요? 그리고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귀도 얻어왔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귀가 어두운 건 아니고 다 들었지.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 제목으로. 원망과 불평하는 걸 기도 제목.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의 새끼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모세도 배운 거 있으니까는 계산이 빨라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할렐루야! 기도할 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한 달 동안, 한 달이 뭐야? 39년 12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같이 하늘에 양식이 내렸는데, 여러분 39년 11개월은 뭐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한 거고, 가나안 땅에서는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첫 번째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적이 뭐예요? 품에다가 이제 손을 집어넣고
보니까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 집어넣었다 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창조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은 지금 어떻게 해요? 금방 문둥병이 생겼다, 금방 또 깨끗해졌다가 금방 죽었다가 금방 살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적인 우리 몸에서 경험하는 것, 뱀은 우리 밖에서 경험하는 것. 근데 이 뱀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노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것을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잘하더라고. 뱀에 물렸을 때에 병원에 가면은 어떤 뱀에게 물렸느냐가 중요하대. 왜 그래요? 그 뱀의 독을 알아야지 해독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노뱀은 어떤 그 불뱀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독이었을까요? 예? 불뱀은 물렸잖아. 그래 죽어가잖아. 그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불뱀의 독은 어떤 독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망이라고 하는 독에 물려가지고 죽는 거야. 사람이요, 우리 광야에서 보면 사람들이 원망하다 죽는 사람이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라당이 반역할 때에 죽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고라당을 죽였다,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원망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죽었는데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불뱀에 물린 그 불뱀의 독은 원망이라고 하는 독이 퍼졌어요. 그러면 그 원망이라고 하는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보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했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또 24,000명이 죽은 사람이 있는데 바알볼 사건입니다. 바알볼의 사람들이 24,000명이 전염병을 이루는데 그 전염병은 어떤 독이 퍼졌을까? 제가 그냥 만든 얘기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와 매춘의 독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시므온 족장 시므리와 모압 족장 고스비의 딸이 둘이서 빨개벗고 있는데 창으로 찔러서 관통시켜서 죽었을 때에 전염병이 멈췄어요. 전염병이 멈췄어요. 또 전염병으로 죽었다가 멈춘 사건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는데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전염병이 멈췄어요. 회개했을 때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멈출 수가 있어요. 회개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와 같이 십자가도 나무인데 나무에 노뱀처럼 나무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은 그 독은 죄라고 하는 독, 욕심이라고 하는 독,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나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거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을 때 그 원인이 죄라는 걸 알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자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팡이와 뱀과 노뱀과 십자가가 연결이 돼 있어요. 두 번째 것은 뭐예요? 문둥병이죠. 문둥병. 문둥병은 왜 생겼을까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왔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런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는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둥병의 원인이 뭐예요? 소경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두 가지를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로 인해서 믿었는데, 문제는 애굽 사람들이 안 믿어. 예? 지팡이 뱀으로 만드는 거, 예? 또 저기 문둥병을 고쳐주고 이런 걸 보고도 안 믿어. 그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나일강의 물을 가져다가 부으면 피가 된다.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나일강에 아들을 바치는 것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예? 그 우상인데 우상의 물을 가지고 심판의 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고, 세 번째 이제 믿지 않았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때 나일강을 심판하시는데 강이 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강물이 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피가 계시록 같은 데 보면 피가 쌓여가지고 말 아귀까지 찬다고 그랬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 동방의 군사들이 2만만이 뭐냐면 2억입니다. 2억. 그러면 동방의 군사 2억이면은 뭐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뭐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뭐 이래서 동방의 군대들이 이제 그쪽으로 갈 때에, 마지막 때의 전쟁은 우리가 뭐 핵전쟁이다 막 그러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의 그 원인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그것은 보세요. 아프리카는 종단으로 강이 흘러요. 근데 상류에서 댐을 딱 막잖아요. 그럼 하류에 있는 나라들은 물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댐을 폭발을 해야 돼. 댐을 폭발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 쪽에 북한강 남한강이 합치는 데가 양술인데, 그 북한강 그쪽에 화천 뭐 평화의 댐 뭐 이런 데가, 거기서 물을 확 쏟아버리면, 그때 우리 저기 성금 거둔 거 기억나세요? 노태우 때 물을 탁 보내면은 63 빌딩이 몇 층까지 잠긴다 그랬어. 성금 낸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마 그때도.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무섭고. 근데 여기서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들이 먹는 물이 어떻게 해요? 피로 변하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생명에 살 수가 없잖아. 그렇죠? 세 번째,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징조가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만물이 탄식하는데, 이게 사람만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만물, 공기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토양도 오염되고. 토양은 왜 오염돼요? 화학 비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산성화된 땅에서 나온 우리가 먹거리를 먹으면 우리 몸이 산성화돼요.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물이 탄식하면서, 우리 코로나 때 비행기가 못 뜨니까 공기가 맑아졌잖아. 그 비행기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된다는 거야. 공기 오염돼.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부터 껴? 산소호흡기 딱 끼잖아요. 이게 산소 공급하는 거. 그렇죠? 돈 주고 사 먹잖아요. 돈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기만 맑아도 돈 주고 사 먹는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중환자실에 가서 산소호흡기 끼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물도 사 먹잖아, 우리. 물도요, 여러분, 우리가 사 먹는 물은 싸지만 알프스에서 나온 물 같은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앞으로는 물하고 석유하고 바꾼다는 거야. 우리 지금 물 1리터에 얼마인가? 물 1.5리터가 얼마예요? 1,800원? 휘발유 1리터 종류가 그냥 자, 물 1.5리터에 저기 좋은 건 1,800원 뭐 그렇다. 그래. 여러분, 경유 1리터에 얼마예요? 경유 1리터에 저쪽에 우리 기도원 갈 때 보니까 1,411원이야. 그럼 뭐가 싸는 거예요? 경유가 싸잖아. 근데 그 사람이 예언을 한 거야. 앞으로는 물하고 휘발유하고 이렇게 맞바꿀 거다. 근데 지금은 물이 더 비싸잖아. 경유가 없으면 자동차는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기는 애굽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의 경고를 하는데 피로 변한다는. 그러면 그래도 애굽 사람들이 보내지 않잖아. 여러분, 마귀가 자기 자식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 귀신이 나갈 때 말하는 거 못 들어보셨죠? 제가 귀신 나갈 땐 두고 보자 그러더라고. 근데 귀신이 나갈 때 두고 보자는 말도 하고 그 전에 뭐라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억울하다. 귀신이 나갈 때 억울하다는 말을 하고 통곡하면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우상, 나일강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다가 나일강을 피로 바꿨을 때는, 그때는 조금 긴장을 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이,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 9번째가 뭐예요? 태양신을 심판하는 어둠. 태양신을 심판하는 어둠이요, 걸프전 때 유전에다 불을 질러서 24시간 까만 연기가 올라가니까 낮인데도 해가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장자를 쳤을 때 이제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이제 신하들이.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그 3일장을 지내지 않죠. 중동에는 3일장을 지내지 않습니다. 더운 나라는 그날 장례식을 치르니까
바로 쫓아왔잖아. 예? 바로 쫓아왔을 때 애굽의 군 전차가 쫓아오면 다 잡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떻게 해요? 앞에는 인도하고 뒤에는 막고, 그래서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앞에서도 인도하시지만 뒤에서도 막고 계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얼마나 지금 독이 올랐겠어. 10가지 재앙의 독이 오를, 장자가 죽었을 때 독이 올라. 근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다니엘의 사자 굴에 들어갔을 사자 입을 막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님, 이제 한국의 30대 목사님 그 부흥회 간증집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부흥회 다닐 때 장거리를 타니까 비싼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이게 사고가 났어. 가평 춘천도로에서 사고가 났어. 그런데 막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뒤에 꼭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더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고 지나가는 걸 보는 거야. 근데 그 장로님이 오셔서, 혀가 좀 잘리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랬대요. 차가 부서졌어. 그 좋은 차가 완전히 부서졌어. 폐차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혀가 조금 잘렸어도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김신조 목사님이 간증한 거 들으셨어요? 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인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면 고속도로에서 100 한 4, 50으로 달리다가 코너 딱 돌자마자 차가 멈춰 있더래. 그럼 부딪혀야 정상인데 누군가가 그 차를 이렇게 딱 들었다가 고기 전에 딱 세워놨대. 스키드 마크 자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 누군가가 차를 딱 들었다가 그 자리에 놨대.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제가 지팡이를 제가 찾아봤어요. 지팡이를 찾아봤는데 그 지팡이라는 말이 마태라는 뜻이에요. 마태. 그런데 권능, 경험, 호흡, 성령, 기도 뭐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데, 기도의 지팡이, 성령의 권능의 지팡이.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 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을까 했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악한 마귀는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걸 막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겠어요? 그 사자는 뭔 사자예요? 우는 사자가 무슨 뜻이냐면 며칠 굶은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자는 굶은 사자를 말하는 거야. 예? 그냥 굶은 사자가 다니엘을 갖다가 모함한 그 가족들을 집어넣었을 때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삼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어요? 우는 사자 같은 마귀. 예?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뭐 80이 됐는데 뭐가 힘이 있겠어요? 뭔 힘으로 싸우겠어? 그렇죠? 애굽 사람들하고도 싸워야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야 되잖아. 40년 동안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예? 뭔 힘으로 싸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힘으로 싸워요? 지금 교회가 힘이 없어요. 무슨 힘으로 싸워요? 기도의 힘으로 싸우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살려주세요. 기도의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기적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에 40명의 기도의 사람들을 주세요. 제가 마지막 기도 제목이요. 제 기도 제목 마지막 한 가지가 40명의 새벽 기도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여러분, 지팡이가요, 모세가 붙잡고 있을 때는 양치기 지팡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 할 때 찬양하는 것, 신앙생활 할 때 말씀 읽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 기도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몰라. 예? 그래서 제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 왜 그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 맡겨진 영혼들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사가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5일 금식했어. 그래서 귀신이 정체를 드러냈어. 그런데 나가면서 두고 보자 그 말하고 나갔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의 능력을 보고 부른 것도 아니고, 모세의 지식을 보고 부른 것도 아니고, 모세의 재산을 보고 부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뭐 변명하고 뭐 해도 하나님의 답은 하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지팡이는, 모세는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건강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요, 좀 심야 기도 때는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요일 날 아침에 목이 쉬었나 안 쉬었나 테스트를 해야 돼. 목이 안 쉰 거는 기도를 많이 안 한 거야. 저도 그 회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이 조금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새벽에도 기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소리내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 전에 아플 때 찬양을 못했잖아. 찬양을 못했어요. 숨차고 뭐 기도도 못했어요. 근데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 하나만 하려고 그래. 기도 하나만 하려고 그래. 그 기도 제목이 새벽에 40명의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내일 아침에 목이 안 쉬었으면은
다시 와서 기도하시든가 철야 기도를 하시든가 금식 기도를 하시든가 하여튼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모든 일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자, 전도를 쉬는 자, 예배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지우하려 우리 너무 남았사오니 기도를 쉬는 자를, 전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름을